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 우리의 도리요,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드리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귀한 것을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감사라는 고백,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주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은 올 한 해도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이 순간까지 또 호흡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 기도에 제목을 놓고 또 특별히 새벽기도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첫날 감사의 은혜를 가득 담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이 한 주 동안 감사하다가 그 감사를 통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특세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어느덧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힘든 역경의 터널을 통과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 아침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한도 한량없는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절대감사 특별 설교도 첫째 날 우리 김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발걸음을 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소홀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며 감사가 넘치는 인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함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은 수능고사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최고의 상태로 시험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가을 행복 모임 베스트 초청 및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절대감사 행복 나눔 축제로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어려움의 발걸음을 하지 못했던 성도들과 믿음에서 오랬던 모든 성도들을 축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성 1에서 4셀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째 날 상고할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전 제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남성 1, 2, 3, 4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오실 때 감사, 절대 감사, 기도, 고백, 감사 고백을 꼭 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 함에 넣으시고 또 준비된 여러 가지 헌물들을 그냥 앞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시면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다시 또 이렇게 진절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갖고 오신 헌물들은 요 앞에 키보드 앞에 이렇게 넣으시고 절대 감사 고백 카드를 안에 넣으시고 이렇게 쭉 쳐서 찬양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그럼 나오실 때도 이쪽으로 해서 쭉 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쫙 이렇게 일 막 들어오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가실 때 저리 나가시고 그렇게 그리고 그 앞에 놔두시네요. 경치 한번 써서 받으셔갖고 앞에 이렇게 진열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알아서 쫙 그렇게 이쁘게 하겠습니다. 나의 5가지 절대 감사 이 고백 여러분들이 꼭 작성하십시오. 꼭 작성하시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과 정성이 담기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에 하늘을 돌아보시고 꼭 이렇게 기록하고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강노인사님 감사 예물 올려 드렸습니다. 정승택 장로님, 어머니 원사님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영길 장로님 한 주간 특별히 새벽기도 은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함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추수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절대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셀 가족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절대 감사 고백을 봉헌하고 또 귀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건물과 저들의 고백 가운데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잃어버렸던 감사, 희미해졌던 감사,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감사의 모든 조건들이 낱낱이 우리의 인식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생활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아침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기본적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세기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전 세계 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생애의 3분의 1을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0대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70세가 되어가고 감옥에서 풀려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한평생을 감옥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출소한 후 3년 후에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의장이 되었고 5년 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27년에 옥고를 치르고 나왔을 때에 세계의 매스컴들이 그를 주목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의 건강한 모습에 놀라며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만델라의 이 고백 속에 그의 사상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인격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가마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원천은 다름 아닌 감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항상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같은 기나긴 감옥 생활이었어요. 어쩌면은 그렇게 그의 고백처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만델라를 생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생각나서요. 사도 바울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알고 있지만은 특별히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고백한 부분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자신의 인생에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거기 보면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자신이 고백하는 수고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것도 5번이나 맞고 그것도 모자라서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또 파선 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험악한 그 인생 여정을요, 그 역경을요, 거기서 그렇게 쭉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험난했던 그의 인생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 험악했던 인생 역경 가운데서 그가 인생 최종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범사라는 것은 우리 쉽게 이해하잖아요. 아, 범사는 모든 상황이구나. 모든 환경이구나. 근데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인 이 범사라고 하는 문자적인 헬라말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사소한 부스러기라는 뜻이에요. 사소한 부스러기. 사소한 부스러기. 그러니까 사소한 부스러기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아유, 제가 뭐 별것 아닌데 제가 뭐 좀 가졌어도 아이고 이거 뭐 별것 아닌데 이런 것조차 이것을 두고 범사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 사소한 사건, 지극히 사소한 것,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것.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뭐 요만하게 자그마한 뭐 좋은 일은요 별로 뭐 생각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뭐 정말로 우리가 뭐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뭐 벗어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로 놓쳐버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사소한 것. 한 주간 생활 속에 살면서 1년 동안 생활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하니까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숨 쉬고 호흡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병원의 중환자들이요 산소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중환자들은요 그게요 하루에 어느 간호사분이 가더라고요. 하루에 40만 원 내지 50만 원 한대요. 산소호흡기 부착하는데 하루에 40만 원, 50만 원 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하루에 지금 40만 원, 50만 원 벌고 있는 택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 공기, 이 신선한 산소, 오늘 이 아침에도 이것을 마시고 여러분 이게 있었어요. 산소를 마시지 못해 보세요. 몸에 열이 오르고요, 혈압이 오르고요, 혈관이 터지고요, 심장이 파괴되고요.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려 심장이 쪼그라들고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참 이렇게 뭐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우리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이런 부분조차 감사의 어떤 기획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지극히 사소한 하잘 것 없을 것 같은 이런 부분에 이르도록 세심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절대 감사 이 고백 카드를 작년에도 올해도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이 감사 고백하면 서울로 하니까 쉽게 서해집니까? 쉽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 고백을 해야 되겠다. 쉽게 줄줄줄줄 나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 평소에 이런 감사 훈련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 근면한 것처럼 지극히 사소한 것부터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헤아려보고 도리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했던 분들은 아마 쉽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전혀 쉽게 말하면 감사를 잊고 살았던 분들은 막상 감사 고백이 잘 안 나오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이때까지 형식적으로 했을 것 뿐이에요. 절기한 거 뭐냐, 감사. 완전히 그냥 어떤 형식적에 불과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지극히 작은 하잘 것 없는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한 3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요. 이 같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 이 세상의 역사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계 역사를 종해 가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 하루를 삽니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지금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지금 내 인생,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먼저 깨달아야 비로소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우선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그 감사는 형식적일 뿐이에요. 또 하나 원리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셔야 돼요. 종교적으로 인식하거나 믿으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이 사실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 받지 못할 이 죽을 죄인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건강하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참으로 대박해의 시대였어요. 대박해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살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이 핍박, 박해 그걸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하는 환난. 제가 몇 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흔적이 있는 그 성지를 순례한 적이 있었어요. 터키에.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의 한 150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도시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있었다는 예배당 터에 올라가는데 오르막길인데요. 그날 눈발이 막 이렇게 내리는데 올라가 보니까요. 언덕바지. 가이드가 말씀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성전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돌 뭐 이런 무더기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다른 분들은 다 내려갔어요. 이미 저 혼자 그 언덕바지 성전터 위에 돌 쌓여 있는 그 위에 올라가서 성전에 있던 그 일에 둘러보았어요. 둘러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랬었구나. 과거에 대박해 시대에 1세기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험난한 시대에 여기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여기에서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을까.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이 성전 터전에서 애걸 벗고 울며 불며 기도했던 고난의 시대를 겪었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메시지를 드렸구나. 이 환난의 시대에.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살전 1장 2절이야 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뒤에 정말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구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험난한 시대를 인내하면서 믿음을 깨웠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은 범사에 감사할 자격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진 분들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한 주 동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으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나 자신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 잘못 살아왔다면은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은혜 속에 푹 파묻혀서 감사, 감사, 감사. 그 은혜 감사. 감사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다윗이 그의 시편 23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하나님 내 평생에 따를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만큼 바람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 참, 그 역시 참 고난, 고통, 그 인생 고비고비마다 눈물 흘릴 만한 사건들, 그런 인생의 역경들이 참 많았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자기 자식에게 배반당했죠. 왕자에서 내어 쫓겨가고 맨발로 도망치는 참 비참한 비극적인 그런 인생.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갖고 그 지은 죄의 그 대가를 받는데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의 눈물이 온 요에 벽에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그 참회의 그 순간. 그런데 그가 역대상 16장 여러분 7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머무는 다윗성에 하나님이 괴를 옮겨오는 그 순간에 재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그 교회가 들어올 때에 그가요 찬양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보십시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면서 역대상 16장 3, 4절을 보면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 만약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감사 못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야.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라. 이걸 믿지 못하면요, 어려움 당하면은 무엇이 먼저 나올까요?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지적을 했어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살면서도 그들은 심심하면 원망 불평했다니까요. 심심하면.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 1세대들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기독교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그 대부분은요, 항상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질병 가운데. 제가 소개를 드리면 그분이 알았던 질병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척추 카리에서라는 병이 있어요. 척추. 파킨슨 병으로 고생했어요. 직장암으로 고생했어요. 그리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대상포진으로 그것도 수년 동안 고생했어요. 심장병으로 수년 동안 시달렸어요. 폐병으로 13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야말로 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병실 신세를 평생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병실 옆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밤면 밤마다 이렇게 신음하고 아파하는, 탄생하는, 그 이제 환우들에게 내가 위로할 수 없을까? 저들에게 격려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전해주려는 메시지를 이렇게 매일매일 써서 그 메시지를 남겨두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 격려의 메시지 이런 걸 남겨두었는데 훗날에 그 메시지, 그 메모장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게. 빙점이라는 소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혼란 가운데 이 독신한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의 인생, 삶의 그 참 모든 부분들을 거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 어떤 역경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화성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가마력을 불러일으키고 생명을 건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원래 우리가 참 힘든 한 해를 지금 살아왔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되게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신앙의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하면 못합니다. 신앙의 인격.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나의 신앙 인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다. 우리 신앙 인격이 올바른가? 건강한가? 그렇다면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상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는 이 사실.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비로소 감사함으로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으시고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절대감사 특세 첫째 날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아침에 먼저 회개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항상 간섭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큰 것보다도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